우리 로마서 12장 1절 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한 번 더 읽읍시다. 천천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로마서는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이 썼는데 여러분, 바울이 주님 사랑했던 인물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예.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찬양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정말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목마르고 주님 한 분만을 원하는지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 많이 사랑하시죠? 예,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은 행복하신 분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니까 우리도 행복한 것 같지만 우리 주님도 우리 때문에 행복하십니다. 네. 우리는 서로가 행복합니다. 여러분,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고 경배입니다. 그분에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진짜 참 예배일 수 있죠, 찬양이. 왜냐하면 높여드리니까.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고,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정말 온 마음과 정말 온 영으로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너무나 주님을 사랑했던 바울, 돌에 맞아서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는 그 바울, 정말 자기가 그토록 저주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메섹 도상에서 발견할 때부터,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정말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그 많은 핍박을 받고 오직 예수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면서 갔던 그 바울, 그 바울이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공고한다, 권면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살아있는 제물이죠.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를 바울이 이 시간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으시죠? 정말 많이 경배하고 싶으실 겁니다. 처음에 주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몰라서 제가, 주님, 나 주님 예배하고 싶은데 어떻게 예배하면 주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아침에 새벽이었어요. 4시죠. 큰 절을 했습니다. 우리 여자들은 시집 가면 그 결혼식 날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절하는 큰 절 있잖아요. 그것을 했어요. 그냥 모르니까 너무 그분이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길은 없고, 그래서 큰 절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예배하다 경배하다가 절하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야, 우리 주님이 정확하게 저희를 인도해 주신 겁니다. 저를.
여기에서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예배라고 말하는 것이 평소에 너희 몸을 산 제물로, 살아있는 제물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합당한 예배니라. 또 이렇게도 나왔습니다. 합당한 예배. 우리가 몸을 드리는 게 예배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요, 히브리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자. 이것이 그의 이름에 감사하는 입술의 열매니. 찬양의 제물이라고 합니다. 찬양이 제물이라는 거예요.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자. 이것이 그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또한 선을 행함과 함께 나누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제물들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와,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와 주님이 생각하는 예배가 조금은 다르구나. 우리는 그렇게 이렇게 회중들만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만 하면 예배인 줄 알았더니 주님은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것도 예배이고 선을 나누는 것도 예배라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서 이 몸을 가지고 누군가를 도우면 그것을 예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만 이렇게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거, 그것도 예배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도 예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예배를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따라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의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요.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예배하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입니까? 네, 우리는 영입니다. 우리의 거듭난 영으로, 그 다음에 영이신 하나님께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를 해야 그분이 받으신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럼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는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올리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제물로. 우와,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몸을 드시는 식인종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몸을 드리라고 하니까. 지금 여기서 몸을 드리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 몸으로 수고하라는 거예요.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제물로 바치라는 거죠. 예. 여러분, 그리고 히브리서 13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찬송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찬송 우리 5곡 했나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성막에 올 때, 성막이나 성전에 올 때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께 구약에서는 예배 드리려면 제물을 갖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게 예배였어요. 그죠? 그러면 신약에 와서 우리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도 예배해야 돼요. 근데 구약의 성도들처럼 소나 양을 가져올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찬양이 제물이래요. 찬양. 돈 들어갑니까? 안 들어요. 입만 있으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마음이 중심이 되어야 해요. 신약에 와서는 전부 하나님이 마음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셔요. 여러분, 중심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뺏기면 다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 다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자, 교회는 왔어. 엄마 아빠 따라왔어. 지금 이곳에 몸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이미 소풍 가버렸어. 그러면 뭐예요? 예배를 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몸이 왔으면 마음도 와야 돼요.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자기가 평소에 사랑했던 딴 남자가 있는 거야. 근데 결혼은 이 남자랑 했어. 그러면요, 몸은 여기서 사는데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저 남자한테 가 있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간음이에요. 간음. 간음.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너희의 마음을 나에게 주라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 아멘.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중심.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연락하시고 받으십니다. 아멘. 마음과 몸을 같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부인이에요. 한 남편의 아내예요. 근데 제가 제 남편을 마음으로도 사랑하고 몸으로도 사랑하면 제 남편은 기뻐해요. 근데 제가 몸으로는 사랑하는데 마음으로는 싫어해. 그러면 내 남편은 슬프죠. 우리 주님도 똑같아요. 똑같다고요. 여러분, 몸과 마음을 다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를 값을 치르고 사셨지 않습니까? 핏값으로, 자기 생명값으로 샀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구 겁니까, 우리는? 우리는 누구 겁니까? 주님 겁니다. 저 따라 하세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마음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몸도 주님의 것입니다. 마음도 몸도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당신이 몸을 뺏을 수 있지만 마음은 못 뺏겨요. 나는 절대 마음은 안 뺏길 거예요. 그러잖아요. 마음 따로 몸 따로. 주님은요, 우리가 전 존재가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몸은 여기 왔는데 마음은 TV에 가 있어.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주님께 집중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아까 방금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소 한 마리에 500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2,500만 원을 지금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헌금 많이 하셨죠?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히브리서 13장 15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 사랑하는 어린 성도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오늘 2,500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엄청난 헌금을 한 겁니다. 그러면 헌금할 만하죠? 네. 하루에 5곡씩만 주님 앞에 불러드려도 2,500만. 1년이면 얼마요? 계산이 안 나와. 그죠? 여러분, 이거 주님의 말씀이에요. 진짜 이 말을 믿고 이대로 하면 여러분 하늘나라에 진짜 상급이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하늘나라에 상이 많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선교사님, 구체적으로 어떤 상이 있어요? 상은 어떻게 정해져요? 그러더라고. 집이 등급이 달라져요. 좋은 집, 여러분이 생각한 그 아름다운 집, 전원주택, 그 아름다운 집들, 집이 조금 덜 좋은 집, 더 좋은 집 이렇게 달라집니다. 예, 안에 소파도 바꿔지고요, 침대도 바꿔지고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입니다. 아, 나는 좋은 소파를 앉아봤으니까 필요 없다고요? 하늘의 소파를 앉고 싶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사모하십시오.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아멘. 아, 그렇겠다. 정말 주님이 만들어주신 소파는 얼마나 멋있을까?
주님이 만들어주신 침대는 얼마나 좋을까? 주님이 만들어주신 그네는 너무나 아름답겠네. 어린아이처럼 좋아해 보세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애들은 어떻게 돼요? 초콜릿 하나만 줘도 좋아해요. 제가 이번 주에 애들이 열심히 하길래 그럼 내가 너희들 아이스크림 사줄게. 그랬더니 제가 누가바 하나 사줬습니다. 근데 엄청 좋아하더만요. 그 누가바 하나에 목숨을 걸어요, 애들이.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 앞에 드리는 이 찬양이 우리 입술의 열매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찬양 돈 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일어나자부터 하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몸으로 이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냐면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나눔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제물, 제사들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우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나눠주는 거. 자, 나는 무엇인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뭐든지 가지고 있다. 나눌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원매, 그러면 안 든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 에? 여러분 집에 노트라도 한 권 있을 것이고, 그지요? 여러분 옷, 작은 옷이라도 있을 것이고, 머리 묶는 방울이라도 많이 있을 것이고, 정말 나눠줄 거 많습니다. 뒤져보면 엄청 나와요. 어디서 받아야 한다 그러면 나오는 거 진짜 많지 않아요? 자, 안 좋은 것도 내놔라 그러면 진짜 많이 나와요. 애들 장난감도 많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실제적이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숙을 향해서 갈 때 주님이 요구하신 예배는 단순히 여기 모여서 집회만을 예배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숙을 향해서 갈 때 예배는 주님이 네 몸으로 이 예배를 살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올리라는 거죠. 이 몸으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물 한 잔 떠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면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상 받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아주 쉽습니다. 근데 상이 없어요, 하늘나라에. 그럼 얼마나 일을 안 했다는 뜻입니까? 오늘부터 열심히 남편이고 아내고 자녀고 물을 떠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제적으로 하자 그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작은 부분에서조차도. 그죠? 예. 정말 이 몸으로 자기를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제물이 살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려면 예전에는요, 그 제물을 각을 떴어요. 그죠? 동물들 가서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주님 앞에 제단에다 태워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각을 뜬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물고기도 아닌데 어떻게 회를 뜨듯이 뜰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구약의 동물들은요, 거기에 각을 떴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졌어요. 우리를 지금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가 죽지 않고서는 제물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살아있는 제물로 왔어요. 그러면요, 내가 죽어야죠. 그리고 주님 앞에 올려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날마다 자기를 죽음에 내어놓죠. 그죠? 날마다 죽음에 내어놓습니까? 날마다 여러분 각이 떠집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각을 뜰 때 그 고기라든지 생선의 각을 뜨면 굉장히 그 동물이나 생선 입장에서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죠. 아, 누가 오늘 나한테 고로쇠인가 뭐 물을 줬어요. 그거 아세요? 고로쇠 물? 아, 아시는구나. 나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그 고로쇠가 나무래요. 나무에서 나오는 그 물을 나무에서 수액을 뽑아갖고요, 그 물을 먹는 거래요.
사람들이 그 나무에서 물을 빼낸대요. 그러면은 그 나무의 수액이 다 우리 인간들이 다 뽑아 먹으니까 나무는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참 나쁘네요. 그죠? 근데 나 오늘 그거 한 잔이나 다 먹었거든요. 조금 포카리 맛이 느껴졌어요. 포카리 스웨트 맛이 느껴졌는데. 근데 그 고로쇠물을 또 팔기도 한대요. 건강을 위해서. 근데 그렇게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나무 입장에서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죠. 아픕니다. 나무가 안 돼봐서 몰라요? 여러분? 아파요. 동물도 각을 뜰 때 이미 죽어버렸으니까, 그러나 그게 살아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아픕니까? 우리 손에 가시 하나만 찔러도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갖고 그거 기어이 뽑잖아요. 기어이 뽑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각을 뜰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말씀에 적용해 보면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렸어요.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몸을 주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매일 우리를 주님 앞에 제물로 올리는 겁니다. 살아있는 제물로.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매일 죽었노라라고 표현합니다. 날마다 매일 죽노라. 그럴 때 자신을 내려야지만이 내가 드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동물이 자기가 죽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까? 똑같은 거죠. 우리가 죽어지지 않으면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예배라고 해서 우리를 드리는 이 행위는요, 선을 행하고 나누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을 행하는 것이 내가 있어갖고 되더냐 그 말이에요. 나는 쉬고 싶어요. 나는 좀 더 누리고 싶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물 떠다 주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해 주기를 원해요. 예.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각 떠서 불살라지라는 거죠. 우리 자신이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러면 주님이 흠양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리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나누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흠양이 돼서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과 이거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의 말씀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지는 삶에 대한 얘기예요. 삶이 지금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예배입니다. 삶이 기도입니다. 이제 점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대로 행동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죽었으니까 날마다 너 자신을 죽음에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네가 이미 거룩해졌으니까 날마다 거룩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네가 이미 의로워졌으니까 날마다 의를 따라 살아가라는 거죠. 의를 행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주님의 요구가 그렇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 지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라. 로마서 6장 1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이 손이, 이 입이, 이 발이, 또 이 몸이 온전히 정말 주님의 의의 도구로 드려질 때 주님은 그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나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잠언을 좀 펼쳐보시겠습니다. 11장 24절. 어제 잠언 말씀을 읽는데 어찌 그리 은혜가 큰지요. 정말 너무너무 은혜로웠습니다. 11장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아멘. 자, 거기 25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남을 윤택하게 한다. 남을 부유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어떻게 돼요? 부유하게 되는 겁니다. 윤택하게 된다는 거지요. 거기 25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킹제임스로 한번 읽어볼게요. 재물은 흩을지라도 늘어나나니 지나치게 아끼면 궁핍하게 되느니라. 관대한 자는 풍족하게 되리니 물을 주는 자는 자기 자신도 물을 받게 되리라. 풍성해진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라고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오늘 한 가지를 나눠줬다. 내 것을 가지고 나눠줬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배를 드린 겁니다. 참 예배 드리기 어렵지 않지요? 예, 예배 드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물건 하나 나눠주는 게 예배래요. 여러분의 옷 하나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게 예배랍니다. 여러분의 핀 하나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게 예배래요. 이렇게 예배가 쉬울까?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래요. 그러면 여기에 그것이 예배라고만 적어졌어도 우리는 감사한데 여기에서 이렇게 좋은 말씀들이 적어져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물을 주면 우리는 더 많이 받는다는 거죠. 흩어 구제해도 우리가 열심히 우리 것을 내어놓아도 우리는 가난해지지 않고 부유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법칙은요, 주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예요. 아멘. 우리 세상의 법칙은 주라 그러면 주지 마라. 주라 그러고는 더 이상 주지 마라. 왜냐? 주면 나가버리면 나는 빈털터리가 된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법칙은 주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전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난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예, 너무 행복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만 여러분이 평생 동안 붙들고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산다면요, 여러분의 창고는 결코 정말 없어지지 않아요. 계속 풍성하게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주 영적인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어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용돈을 받았어도 누군가에게 그 용돈을 나눠줄 수 있다면 여러분은 계속 용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정말 아름다운 원리예요. 정말 아름다운 원리. 얼마나 감사한지요. 재물을 흩을지라도 정말 더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진리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거기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더욱 부하게 된대요. 흩어서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거죠. 자기 재물을 갖고 다른 사람을 도와줘도 어떻게 돼요? 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 돈 나가면 나는 털털이가 된다. 빈털털이가 된다. 근데 성경의 원리는 돈이 나가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어떤 말씀을 믿으시겠습니까? 어떤 것이 영의 생각입니까? 이 성경의 진리가 영의 생각이죠? 그럼 우리는 이것을 구해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야 아름다운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찬양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부유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의 용돈이 안 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용돈을 잘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선교사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용돈을 안 떨어지고 나는 항상 용돈이 풍성했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은 잘 들어야 합니다. 네. 이번에 무슨 사탕 주는 날이라고 해서 사랑하는 그 어린 형제 자매들이 나한테 사탕을 사갖고 왔더라고. 아, 참 감격했습니다. 남편도 안 줘봤는데 사탕을.
어린아이들이 사탕을 사가지고 왔어요. 예,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그 사탕을 먹었겠습니까? 또 너무 좋지. 예. 그러나 참 감사하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아이들을 풍성케 하시옵소서. 주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오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2배로 3배로 10배로 갚아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저 어린 아이들이 작은 믿음의 행동들을 한 거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먹고 싶었겠습니까? 그것을 아껴서 선생님을 준다고 줬는데, 그죠? 사실 엄마들은요, 사탕을 그렇게 하나 주면 사실 엄마들은 사탕 한 봉지를 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예쁜 행동 때문에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작은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큰 것 갖다 앵기는 거예요. 이게 현명한 사람, 이 어떻게 돈이 들어오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작은 부분 하나님께 안긴다고 하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를 드립니까? 정말 작은 걸 드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거에 비하면 얼마나 우리가 작습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작은 지체에게 아주 작은 부분을 선물을 해요. 이것도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전부 지체에게 하는 거 다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지체에게 하는 거 주님께 이 작은 부분을 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십니다. 정말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해보십시오. 성경은 진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재물은 흩을지라도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관대하게 물을 주는 자는 관대하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게 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부단히 우리에게 계속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나는 이 모든 법칙이 여러분에게도 나에게만 통용되지 말고 여러분에게도 통용되어져서 여러분이 부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심령도 부유해지고요. 실제 여러분의 주머니도 부유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느 것에 부유해하냐면 많이 나눠주는 것에 부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쥐고 있는 것보다 많이 나눠주십시오. 네. 그러면 부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잠언에 잠언 10장 4절에 보면 10장 4절 보십시다. 손을 게을리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나 부지런한 손은 부를 이루느니라. 부지런한 자에게 또 부가 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만히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듯이 그냥 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까 주는 훈련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부지런함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라고 잠언에 나오지요. 잠언 많이 읽어보신 분은 알 겁니다. 게으른 자를 비교할 때 얘기합니다. 게으른 자는요. 빈곤이 온다고 적어져 있습니다. 내가 게으르면서 부자가 된다? 불가능해요. 게으른데 어떻게 부자가 됩니까? 자기 손으로 밥 떠가지고 입에 넣는 것도 싫은데 게으른 자는 이것도 귀찮아합니다. 입에서 자꾸 귀찮아 하시는 분은요 게으른 자예요. 여러분 귀찮다는 말을 입에서 없애야 합니다. 기쁘게 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귀찮다고 하지 마시고 부모님들이 심부름을 시킨다면 열심히 가서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자매를 위해서 엄마도 자매잖아요. 그죠? 예. 아버지도 형제잖아요. 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자매를 위해서 이 자매님이 나에게 쓰레기를 버리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쓰레기를 버리러 갑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하늘의 소파가 바꿔지겠군요. 나에게는 상급이 생기겠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제가 지금 쓰레기 봉투를 갖고 가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지금 보고 계시죠 주님? 예배예요 예배.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있는 거 맞죠? 예. 예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엄마가 심부름을 하라고 하건 무엇을 해달라고 어떤 사람이 요구하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나에게 상급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 사람은 맨날 나한테 심부름만 시켜. 그러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사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상급이 계속적으로 쌓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이전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맨날 속으로 저 왼수 같은 사람, 저 사람을 왜 나한테 붙여놔고 맨날 나만 힘들게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주님이 나를 상급을 쌓게 하고 싶으면 저런 복덩어리, 은혜덩어리를 나한테 붙여놔가지고 정말 하나님 나한테 오늘도 이렇게 상급이 많이 쌓입니다. 생각을 바꿔버리자는 거예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니까. 생각을 안 바꾸면 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성경상으로는 안 됩니다.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 부지런함도 필요합니다. 부유를 이룰 때 재정 원리에서 부지런함도 필요합니다. 거기 11장 22절에 한번 보십시다. 11장 22절에 잠언 10장이네요. 11장이 아니라 10장 22절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수고함으로 더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또 되어 있기도 하네요. 우리에게 근심을 더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복은 슬픔을 더하지 않는다. 또 제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그 복은요, 복권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복권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복권을 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복권 사지 마십시오. 그 돈 있으면 복권이 얼마요? 2,000원이요? 1,000원이요. 복권이 1,000원이래요. 그럼 1,000원 2장만 모아도 빵을 하나 살 수 있어요. 그럼 1,000원짜리 빵을 사다가 차라리 길에 있는 거지에게 주십시오. 차라리 그 사람에게 주면 뭐예요?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 복권 사면요? 그건 예배가 아니죠. 이건 복권은 왜 삽니까? 욕심으로 삽니다. 돈 벌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돈은 수고해서 벌어야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거기 한번 보십시다. 28장, 잠언 28장 보세요. 돈 얘기 좀 하십시다. 28장 8절. 자, 28장 8절에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중한 별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고리대금 있잖아요. 높은 이자. 그걸로 자신의 수익을 높이는 사람, 돈을 높이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높은 이자와 불이한 수익으로 재산을 모은 자는, 그렇게 모으는 자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서, 누구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 재산을 저축한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죄인의 재산은 의인을 위해서 쌓인다고 했어요. 열심히 죄인들이 돈 봅니다.
그 결국은 누가 써요? 우리가 깨끗이 잘 써줍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리대금업, 그런 것들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 결국 그 돈 다 나갑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혹시나 형제자매 여러분 가운데 고리대금업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조용히 그만두십시오.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28장 2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어떤다고요? 궁핍하지 않는다고요. 가난한 자를 우리가 도와주면 그 사람이 어렵게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어렵게 되지 않는다. 궁핍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난한 사람을 돌아봐야 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냥 나 모른 채 하고 못 본 채 하는 사람은요, 저주가 크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는 우리가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의 손이 주님의 손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다 예배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 보면 28장 20절도 한번 볼까요?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자, 너무 급하게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 있잖아요. 뭘로 급하게 부자가 돼요? 복권 갖고 급하게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죠. 복권 한번 타면 얼마 타요? 겁나게 많이 타죠. 예. 막 매덕 타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부유하게 되려고 하는 자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급히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요, 결국은 형벌을 면치 못한다는 거예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노동을 해서 정상적으로 힘을 들여서 번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13장 11절 보세요. 잠언 안에는요, 진짜 귀한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날마다 하루에 한 장씩 읽어야 돼요. 오늘 날짜별로. 자, 13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이라. 제 성경에는 허망하게 얻은 재물이라고 해요. 허망하게 얻은 재물. 허망하게 얻은 재물은 줄어들 것이나 수고하여 모은 자는 늘려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수고해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수고해서. 수고하지 않고 복권을 타서 그걸로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 우리 꼭 한 캐에 뭐 해버리려고 하는 거 있죠. 한꺼번에 확 얻으려고 하는 거.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단계별로 가요. 믿음도 단계인데 왜 돈은 단계 안 가려고 하냐고. 그것은 한꺼번에 하려고 하냐 그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전부 뭐예요? 욕심이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입니다. 사랑하지 마요. 돈은 우리가 사용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돈이 우리를 따라와야 돼요. 근데 우리가 돈을 따라가요.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돈도 불려오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돈에 질질 끌려서 가면 인생이 불쌍하게 돼버려요. 여러분, 재정 원리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용돈이 많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나누는 삶을 사십시오. 남에게 주는 삶을 사십시오. 주는 삶은 너무나 기쁜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나눔의 삶, 이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지금 선을 행하는 거, 나눠주는 거 다 예배예요.
다 예배.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그 삶을 실천해 봐야겠죠. 그죠? 실제적으로 해봐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뭐가 나눠줄 게 있나? 저는 돈이 없는데요. 괜찮아요. 돈 없으면 옷 나눠주세요. 옷은 많잖아요. 그죠? 나는 옷이 너무 없습니다. 그럼 나눠드릴게요, 우리가. 예,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여러분 집에 옷도 많고 신발도 많고 화장품도 많고 다 많잖아요. 가방도 여러 개고 다 있습니다. 나눠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는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이 예배는 나누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섬겨주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로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물 한 잔이라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 그것이 예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는 어떠해야 돼요? 자원해야 돼요. 자원. 하나님은 자원하는 예물을 기뻐 받으십니다. 옷이고 머리핀 하나일지라도 자원해서 드리는 것을 기뻐합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 오늘 내가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한번 기억하시고 한번 노트에다 한번 써보세요. 집에 돌아가셔서 내가 나눌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딱 리스트 목록을 딱 짜세요. 그럼 이거다. 그러면 가감하게 나누세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드리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